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소 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떨까요? 듣지 않고 그 말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평소 이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싫어하던 4명의 고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너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왜 바벨론이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느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이들의 힘, 걸세에 밀려서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하고 예레미야를 넘겼어요. 그래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 두려워해서 그런지 진흙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국 내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었다.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에벳 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옥에 갇힌 그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감옥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던 예레미야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운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원망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다 구원함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찾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 서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일을 묻겠다 했습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모든 성이 정복당하고 어디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요. 그 남은 예루살렘 성도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무엇을 물을까요? 예? 무엇을 물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겠냐? 묻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할까요? 그래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제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데요, 안 듣잖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 결론은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은 다를지라도 결론은 한 가지요.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라고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곧 있으면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무서워요? 네? 뭐가 가장 무섭다고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가장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 너 살래 죽을려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모았던 거 어떻게 돼요? 다 내놔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모아두었던 것도 어떻게 해요? 강도도 너 죽을래 살래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요? 내놔야 되잖아. 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덜컥 병이 들어서 수술 받아야 되면 어떻게 내놔야 되잖아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항복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먹을 거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 열고 항복해야 되잖아요. 왜? 죽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저들 어떻게 해서든 저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할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저들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그래요. 항복해라. 지금 왜 항복해야 되느냐? 왜 항복해야 될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적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바벨론에서 멸망할 건데 내가 지금까지 봐요.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잖아요. 지금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언제든 이제 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힘든 건 누구일까요? 누가 힘들어할까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지금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고 가족들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왕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시드기야 왕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주장해 왔어요.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바벨론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게 반대한다면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친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에게 조롱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 할까요? 야, 그렇게 교회 안 나간다는 저 예수 믿어? 그런 조롱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염려 내려놓고 그거 우리도 믿어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믿었잖아요. 어찌 되던가요? 조롱하는 소리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 다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보십시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 복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누리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려요? 순종하면.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